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 30이 있어 성을 갖고 성을 30을 거두는데 그 성전은 빌라 땅에 있고 올몬의 땅에 있고 야일이 죽음에 가못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여호와의 전제사를 위하여 바알들과 아스라와 바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숨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에 그들을 버려 이스라엘 사람의 안되하니 유다는 유다 아모리 사람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18년 동안 시험을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부르짖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고 말하는 선지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이의 사람과 아홉 사람은 너희를 납치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희를 너희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앞서 너희가 다시 내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발산하니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자신들을 지하여 부르고 말씀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버리려는 마음에 조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에서가 방백에서 구함을 나가서 아몬 자손과 싸운 것이 하였고 그가 길라 모든 민족을 합니다. 아멘. 10장의 내용은 특별히 어떤 사사가 활동했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돌라라는 사사가 되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되어서 22년 후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셔서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비교적 평화롭게 나라가 유지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사사가 없는 그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공격하도록 하셔서 이스라엘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그렇게 되면 버티다 도저히 못 버티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기 끝까지 그렇게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범죄를 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그들의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서 또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강구하면 하나님이 구원자 보내시고 그래 인간은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저 여러분들도 이래요.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은혜가 임하면 또 감사가 잠깐 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세상을 추구하게 되고 육의 욕망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가 주님이 또 혼내시면 또 벌벌 떨다가 계속해서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를 걸면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기대 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이스라엘을 건지겠다고 하셨잖아요. 남은 자는 결국은 건지잖아요. 내가 택한 백성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건지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도 대부분 평균 연령들이 이제 꽤나 돼서 노령화 사회의 한 부분을 교회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보다 퇴직한 사람이 더 많고 그러면서 몸이 쇠약해져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들이 차츰차츰 줄어들어요. 젊을 때는 육이 조금 더 가능성이 많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면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게 점점 더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도 주님이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거든요. 세상에 헛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물이 다 주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다 웅변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한 건가를 그 작은 풀이 다 웅변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봄에 피는 민들레 맞나? 홀씨 날리는 거 민들레 맞아요? 그게 자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피라고 하니까 그는 그냥 피는 거예요. 그러면 피어 있으면 얼마나 오래 버틸까요? 그것도 때가 되면 자기가 버티고 싶어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냥 홀씨 날리고 사라져 버리죠. 그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목적이 있다고요? 피조물이 무슨 자기 목적이 있습니까? 피조물인데, 지원받은 존재인데, 던져진 존재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툭 던져놓았어. 던져진 존재잖아요.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내가 나를 이 땅에 보냈다면 나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던져진 존재, 이름 지원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아담이라 하라, 흙이라 하라, 생명이라 하라, 그냥 이름을 붙였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대리하는 거지. 아담이 이름 붙였다고 해서 아담이 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생명을, 나무의 생명을 살리거나 코끼리의 생명을 좌우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고 하면 세상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 하나를 주님께서 독특하게 없는 나라에서 구성을 하시는 나라가 됐어요.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뭐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쪽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이제 고향 부모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아니 내가 가면 뭐합니까? 지금 이 나이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가 나이가 70세고 자녀도 없었고 나이 뭐 70이고 아내가 10살 차이 났는데 사라가 60세였잖아요. 60세는 뭐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뭐 후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지역으로 가라고 했고 그 가라는 명령과 함께 주신 약속이 네가 그곳에 가면 네 자녀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국가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오후 시간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길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뭣도 모르고 지난주에 거의 다 99%가 주무셔서 이제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독특하게 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세상 나라는 파란색으로 기록했는데
빨간색 이스라엘은 다른 색깔로 기록한 이유를 여러분께 아시죠? 이건 자생적으로 그냥 생성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여기에서 하나, 세상 나라에서 하나 뽑아서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든 나라예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건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그냥 찍었어요. 나 하나님 백성 될래요. 그래, 네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세상 나라 중에 한 어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떡 뽑아서 자녀도 못 갖는데 자녀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를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식입니다. 몇째 마음에 하나님 엿장 쓰고 자기가 뭐 내 백성을 삼겠다고 하면 그냥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저쪽 세상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너희들 한번 눈 뜨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된다는 말을 제가 수십 번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21장입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아마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요. 어떻게?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존재합니다. 근데 사사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7절에 보면 7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앞에 사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롤, 암몬, 시돈, 모압의 신들을 섬겼고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해요. 그러면 초반에는 버텨요. 참아요. 그러다가 여기는 보면 18년 동안 버텼는데 도저히 못 참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회개를 하죠. 그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화를 좀 내고 네가 옛날에도 그랬잖아 그러면 이러다가 결국은 구원자를 또 보내주세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구원자 보내는 그런 거 없어요. 회개하라고도 말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내어버려 두사. 어차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섬기고 그런 거 하고 아예 상관이 없어요. 이 파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적도 없고 구원자를 보내려고도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파란 민족하고 빨간 민족을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빨간색,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 아니라면 파란색. 근데 파란색을 보면서 나는 왜 안 저렇지? 그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아니,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들은 내어버려 두사. 언약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나도 뭐 생긴 게 똑같고 같이 한국말하고 같은 땅에 사는데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런 비교 자체가 전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성도라면 가정을 합니다. 성도 아닐 수도 있는데 성도라면 주님의 약속이 거기 심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자가 계속해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관여를 하니까 그들에게 죄를 벌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 괴롭히시고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고 욕하시고 하지, 이방인들에게는 나를 떠났다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만 이 땅에서는 채찍이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채찍을 하시지, 사생아들은, 아들 아닌 남의 자식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들겨 맞으면 주님의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내 백성이라고 점 찍어놨기 때문에 내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선 그걸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자들이 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까?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인간들은 자기 욕망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간단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 이루려고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욕망 이루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되지. 하나님 인간의 욕망 안 들어줘요. 그러면 우상은 인간의 욕망을 들어주는가?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고. 확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확률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어떨 때는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저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도 100% 자기 욕망을 자기가 섬기는 신이 들어준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그 정도로 있지도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됐지. 그렇죠, 그죠? 예.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 가운데도 또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어디 용암 바위에 가서 빌면, 대구에 뭐 갓바위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빌면 들어준다. 그래서 정말 그 계단도 많은 험난한 길을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지팡이 짚고 있는 노인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장난을 쳐서 진짜 몇 가지는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 근데 100%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허락을 안 하세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몇 가지라도 되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개도 안 들어줘. 왜? 자기 뜻대로 하시지 인간의 뜻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뜻대로 하면 망하거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섬긴다고요? 자기 욕망 이루어보고 싶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빨간색으로 만들었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 우상 만드는 사람.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해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의 아들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자기 작품을 지금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원래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다른 데 옮겨놨다고 해서 우상 숭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울산 살다가 뭐 미국 간들 여러분이 바뀌겠어요? 여전히 김치 땡기고 된장 생각나고. 이 외국 생활이 제일 힘든 게 먹거리랍니다. 먹거리. 그게 자꾸 땡기는데 그게 없어서 그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원래 그 태생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의 태생은 우상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내가 신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상 숭배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선악과 따먹어서 스스로 신이 된 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 신이에요. 뭐 대통령이 안 됐을 뿐이지 내가 대통령 되면 이명박보다 더 할 거예요 아마.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안 받쳐줘서 그렇지. 받쳐만 주면 23년, 24년 뭐 박근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됐으면 아마 너 50년 뭐 60년 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박근혜도 아마 그 정도밖에 역량이 안 돼서 그냥 그만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네 꼬라지를 알라는 거예요. 원래 너희들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데 이쪽하고 주님의 대우가 달라요. 왜? 자기 나라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회초리 들고 때리고 언약을 기억나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 간섭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아브라함 잘못하면 혼나요. 아브라함이 혼나는 거 여러분 성경에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혼이 나고 야곱이 혼이 나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활용하시는 일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 건집니다. 백성이 개판 척. 개판 아니라 소판을 쳐도 주님은 자기 백성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말은
행동 똑바로 해서 의롭게 돼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주님의 대신하심 때문에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무슨 의가 나옵니까? 연탄에서 뭘 하얀 계랄이 어떻게 나옵니까? 연탄인데. 죄인이라는 말은 연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연탄에서 뭐 흰 게 나온다. 그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그릇 더 나가서 오늘은 일차 끝나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미리 잘 필요는 없어요. 제가 주무실 시간 충분히 될 테니까. 네. 너무 노골적인가? 인간은 죄인. 이건 뭐 보나 안 보나 죄인.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는 자식이었잖아요. 옮겨갔든 말든 원판은 죄인. 더 원판으로 이야기하면 아담의 후손, 선악과 남은 자의 후손. 그게 원판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에게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죄인에게서는 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행동을 해도 아이고 뭐 오늘부터 좀 착한 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한 일 해도 그게 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착한 일도 아닙니다. 예, 착한 일 없어요. 연탄은 굴러도 연탄이고 넘어져도 연탄이고 이래 하나 저래 하나 검은 것만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죄를 질질 흘리면서 9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5년을 살든지 그냥 그 산 세월 동안 죄를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유출병 환자죠. 우리는 유출병 환자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어주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 아이고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에헤이 테레사 수녀가 아니라니까. 죄인이라니까 그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몽땅 다 조상 아담이 범죄를 해버렸어. 그 밑에는 후손은 딱 그 밑에 다 범죄인 인간이에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면 세상 말에 귀가 솔깃해요. 성경 말고 다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요. 아이고 뭐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면서 하는 사람 누구 한 사람 있다더라. 그럼 혹시 의인일지 모르겠네.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고 처음에 얘기를 해놨는데 왜 그렇게 사람 말을 자꾸 듣습니까? 그 사람이 뭐 자기가 대신해서 죽고 뭐 자기 아들도 아니라니까. 죄인이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건 말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지 됐어요. 예. 이러나 저러나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잖아요. 그 세상 나라 가운데 갈대아 우르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팍 뽑아내서 어떤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뻥튀기를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점 찍어놨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주님이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끝나는데 거기에 자기의 대속에 피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특히 레위 같은 데 보면 제사장은 날마다 제물의 피로 성전에 뿌리고 회막에 뿌리고 등대에 뿌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피가 뿌려진다는 게 뭡니까? 더러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죄는 피만 다가와 버리면 아예 소멸이 돼버려요. 도말하시고, 성경에서 오늘 시편 9편 우리가 교독했습니까? 그게 보면 죄를 도말하시고 라는 게 있죠. 그죠? 죄의 도말은 피가 덮여버리면 죄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은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표범이 그 무늬에 얼룩무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흑인이 자기 피부를 비누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 피가 덮쳐와 버리면 죄는 도말되는 거예요. 기억도 아니하시고 그 죄와 허물을 기억도 아니하시고 이것은 피가 덮었다라는 조건 하에서만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의가 탄생하는 거예요. 의는 음란이 하나도 없는데 몽땅 다 죄인인데 주님의 피가 덮쳐진 죄인은 의인으로 주님께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 말고 의인 돼야 천국 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죄인 스스로 피가 덮치지도 않았는데 지가 지 얼굴을 하이타이로 씻고 뭐 착한 일 하고 헌금하고 쇼 발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일에 2번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막 진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고 엘리베이터 누르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피가 안 덮이는 걸. 그러니까 마치 흑인이 지 피부 깨끗하게 한다고 날마다 양잿물로 세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잿물 아니라 뭘 갖다 붓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죄인인 내가 나를 자꾸 하이타이로 조금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는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다가온 피를, 보혈의 피가 덮는다라는 그 자체를 막 거부하는 짓이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약속 지키느라고 우리는 그 아들은 뒷전이고 내가 나를 의롭게 하겠다고 주님 내가 헌금했잖아요. 11조 했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자기 아들 희생시킨 그 죽음은 뭐가 되는데? 얼마나 주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제 친구가 돈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회비 2만 원 내는 거를 안 내는 친구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은 교회에서 자라서 소위 말하는 불알 친구인데 회비 2만 원씩 뭐 이렇게 거둔다고 해가지고 6명이 이제 거두고 있는데 뭐 요즘 부모 상도 당하고 뭐 자녀가 결혼하면 조금 하자고 하면서 했는데 한 친구가 물론 어렵기도 어려워요. 근데 2만 원씩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총무 맡은 친구에게 걔 회비가 안 낸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2만 원 내줄 테니까 회원하고 똑같은 자격을 좀 부여해달라 그러니까 아씨 왜 네가 내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회비 안 내는 그 친구가 사실은 제가 총각 때 서울에 대학원 간다고 갔는데 집도 절도 없어서 교회에서 한 1년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마치 서울에 직장을 고해가 오면서 내 형편을 알고 자기가 방을 얻어가지고 그 친구가 내 생활비 다 대고 그렇게 2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것도 있고 요즘 뭐 사업 많이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 뭐 2만 원은 내가 될 수 있으니까 한다 그러니까 이 종무가 화를 내는 거예요. 니만 잘났나? 다른 친구도 다 대줄 수 있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하시는데 인간이 지가 지지 씻겠다고 착한 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아들을 죽인 거는 그러면 이거 완전히 쓰레기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독한다는 게 나는 십자가를 미워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자기 아들 희생시킨 그 사랑 너 제발 좀 알아줘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 잘난 척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나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의 의미, 주님이 자기 아들 죽였는데 그 의미를 잊어버리는 게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뭐 나쁜 사람 물러가라 예수님 물러가라 그런 말 해가지고가 아니라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지가 스스로 착한 짓 해가지고 나는 얼추 이제는 뭐 100점은 안 되더라도 한 70점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의 그 아들의 희생이 얼마나 그게 모독되는 일입니까? 복음을 설명을 하면 자꾸
자꾸 사람들이 그것만 성경에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피밖에 없어요. 피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들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아들의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이 어린 양의 피가 찬양이 되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아들의 피를 찬양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주님을 높일 방법도 없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아버지를 높일 방법이 없어요. 뭐 주님을 위해서 삼창 주여 주여 3번 했는데 한 번은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아들을 높일 때 아버지와 성령이 다 영광을 받으시는 구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성경에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좀 넘어갑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중보자가 없으면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우상의 후손들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 지파별로 살고 있었잖아요. 100% 다 못 쫓아냈죠. 12동갈이 나누어서 자기 땅을 자기가 다 점령해서 차지하라고 그랬는데 다 일부씩 조금씩 그 지역 사람들이 남겨두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여호수아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의 자손들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이 지역지역에 부분부역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사가 없고 주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소유 좋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뿌리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싫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이라도 다 물질 좋아해요. 소유가 늘어나면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오늘 본문에 오전에 나타난 사람은 다 그래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인간은 다 그래요. 소출이 갑자기 늘어났어. 그러면 창고도 크게 지어야죠. 뭐. 요즘은 한 통장 안에 돈 너무 많이 넣어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분산해가지고 넣는다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세금 많이 가져간다 그러면 세금 적게 낼 방법을 연구할 거예요. 그게 오늘 오전에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 찾아온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였죠? 탐심. 형님이 탐심이 있어서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간 게 아니고 빼앗긴 너도 형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빼앗긴 사람도 탐심, 빼앗은 사람도 탐심. 근데 마귀는 빼앗긴 우리는 탐심이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잖아요. 아니죠. 탐심이 없었으면 예수님만 찾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형님 재산 좀 나눠주세요. 그 말 안 했겠죠. 그래, 그 말 하니까 빼앗은 형이나 빼앗긴 너나 똑같이 탐심으로 가득하 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소유를 탐하면서 정말 탐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데 생명도 되지 않을 소유를 지금 탐하고 있고 생명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약속 때문에 구원자를 보내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약속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택한 백성을 건지다 보니까 구원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피조물인 인간이 주가 되어서 인간을 위한다거나 인간을 생각한다거나 그런 발상 자체를 가지면 안 됩니다. 피조물을 위한 창조주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몇 사람을 찍어놨는데 그 사람 건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봐라. 내가 아들마저도 죽일 수 있어. 아들은 자기 생명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자가 있고
그 아들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구원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진짜 이스라엘이 발생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혈통, 지역, 국가라는 개념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표면상 어떤 지역이 있고 혈통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혈통과 지역은 다 멸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구원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그림자고 진짜 실제 이스라엘은 피로 씻음 받은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 여행 가봐야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나라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뭐 성지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성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지 순례 미친놈 아니에요.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없는데. 국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을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관광은 가볼 수 있어요. 관광. 근데 뭐 굳이 그까지 관광 갈 필요도 있나 또. 주위에 경치 좋은 나라도 있고 물가 싼 데도 많고 많은데 이건 여담이고 어쨌건 주님은 자기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다른 대우를 하시고요. 그들에게 간섭하시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또 찾아오시고 반복. 이게 사사기 21장 가운데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힘이 강할까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강할까요? 하나님이 강해요.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나는 내 백성 건질 거야. 이게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자를 보내요. 왜? 자기가 점찍어서 자기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합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흩어져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거 구원해 라고 맡긴 생명, 성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끝까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죄인이에요. 구원 얻을 사람이 죄인이라니까? 죄인. 구원 얻을 사람이 죄인이에요. 구원 못 얻을 사람도 죄인이고. 그런데 구원 얻을 사람에게는 주님의 피를 뒤집어 씌워서 의인으로 만들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계속 죄짓죠. 실험할 것도 없다. 그냥 우리 평소에 그래 살아가는데 뭐. 근데 계속해서 피의 은혜가 구원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덮쳐온다라고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죄를 주님이 덮으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세계로 들어왔어. 로마서 8장 1절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법을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찾아봅시다. 약간 더듬거렸는데 제가 이 다 외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네. 로마서 8장 1절.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죄인인데 주님의 피가 이걸 완전히 감싸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인이 있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 관계가 의인 거예요. 의. 죄 플러스 피. 이 관계가 의인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있으면 정죄, 벌을 내린다든지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심판의 법, 율법,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적용이 됩니까?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됩니다. 성령의 법은 피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잘났다가 아니라 피가 나를 덮었다. 나 죄인인데 그래서 나한테는 정죄함이 없는,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안 된다라고 성도는 주님의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기는 인간은 날마다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고 계속 이 관계를 설명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40분 했으니까 5분만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자기 약속 이루려고 자기 아들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자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날마다 피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다. 날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없어요. 구약은 성전 안에서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말이 뭡니까?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사는 나라. 그 구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피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죄인에게 피가 덮여져야지 의가 되지, 다른 방법으로 의를, 행동을 잘해서 의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이 땅에도 그런 게 있죠.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대통령이 사면을 해버리면 그 사람 죄를 못 묻도록 만들어놨죠. 이게 좋은 법인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들도 모르는데 엄밀히 따지면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적용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대통령이 사면 하면 누구도 입 못 대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전두환 하고 노태우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뭐 사형당하고 무기징역당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2년 만에 풀어줬어요. 그게 뭐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죄와 용서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과 또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죠. 아니, 대우가 다르다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예 대우가 달라요. 저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죄의 삭선 사망.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 피 있나? 있네. 너는 의. 이거는 죄인 자체의 자질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안을 갖다가 안식의 세계라고 그렇게 해요. 안식. 일요일날 논다고 해서 직장 안 간다고 해서 안식이 아니고, 더 이상 죄의 율법에 쏘는 것, 공격하는 것, 너 죄 지었으니까 벌 받아라는 그 율법의 공격 화살로부터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치유의 법권이라는 말 알죠? 똑같은 땅인데 어떤 지역을 정해놓으면 그쪽 땅에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의 저촉을 받는 것, 이게 예수 아니에요. 뭐 교회 오면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걸 마련했잖아요. 도피성 안에 피하면, 물론 그것도 오살짝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을 때 그 안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도 그의 벌을 묻지 않고 따라오지도 못해요.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예수 안이라는 걸 보여주는, 구약에서는 희미한 그림자였죠. 그죠? 근데 신약에 오면 정말 주님의 피가 그를 감쌌을 때 율법
불법이 너 범죄했잖아, 간음했잖아, 뭐 미투가 아니라 뭐 대한민국 사람 다 달라들어도 거기에는 피가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면 뭐의 적용을 받는가?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아요. 피 때문에 여기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라 피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기에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확인했습니다. 죄가 없어서 행동을 옳게 똑바로 해서 구원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만천하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피로 덮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저들이 깨끗함을 얻었다는 사실 앞에 온전히 피만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